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심령 골수에 새겨져서 날마다 그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날마다 이겨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놀라운 현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안 죽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죽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아버지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졸라서 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다 옳은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전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이 죄인된 인간 세상에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아버지가 결정하시고 그 거룩하신 뜻에 아들이 따르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보실 때 이 인간의 죄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죄사함의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희생의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고 바라셨고 또 명령하셨는데, 아버지 명령을 받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또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 그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지요.
그렇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여기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시켜주심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예수의 순종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희생의 십자가요, 속죄의 십자가는 두 번째고, 그 십자가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우리가 나누는, 즉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이 깊은 사랑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와서 같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그 아들의 사랑을 믿고 그 희생을 믿어서 우리가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고 그 나누었던 그 사랑 관계 속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읽다 보면 어떤 거는, 어떤 대목은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재미도 있고 그냥 술술술술 말이 이어가는데, 어떤 대목은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감이 안 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그냥 일관성 있게 가지 않고 갑자기 불쑥불쑥 다른 말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밥을 먹는데 뭔가 큰 무슨 콩이 씹히듯 이게 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대목도 있어요. 오늘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냥 알 듯 말 듯,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모를 것 같은데 또 알 것 같고, 말은 쉬운데 내용은 어렵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왜 이런 본문들이 있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 철학이나 사상이나 혹은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만 읽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제가 읽은 이 성경을 성령께서 비춰주심으로 그 빛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노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 십자가도 걸어놓고 또 목에다 걸고도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귀걸이까지 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마 안 믿는 사람들 거예요.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귀걸이까지는 않죠. 그 사람들한테는 액세서리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혹한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힌 거잖아요. 그래서 장식품으로 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싶고 아끼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맨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귀신 쫓아내는데 십자가를 들이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 자체가 사탄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이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령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아.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존재하시고 믿음으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걸 알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 들이밀 거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가 무슨 주문이라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라, 이 질병아 나가라고 예수 이름을 말해야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다들 오해들 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나가요.
그냥 여러분이 귀신한테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그런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냐?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 안 하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영광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도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고 서로 여러분의 육신을 좀 괴롭히거나 병들게 하거나 사업을 힘들게 하고 뭐 가정에 좀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정신을 좀 헷갈리게 하고 뭐 이런 여러분의 육체를 건드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여러분을 짓밟고 뭐 핍박을 해서 순교를 당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고 잃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잃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 뭐 모든 걸 가졌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정신 차리면 살 길도 보이고 뭔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관념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의 삶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자기 것으로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노름에 쩌들고 술에 쩌들고 도박에 쩌들고 뭐 마약에 쩌들고 뭐 이렇게 심각한 중독 상태인 사람 말고도 뭐 사업이다 뭐다 해서 뭐 노상 바쁘고 마음 쓰고 뭐 신경 쓰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답지 않게 살아.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암 걸렸느니 혹은 뭐 사업에 실패했느니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나고 정말 자기 혼자만 남았을 때 뭐 죽느냐 사느냐 뭐 고민도 하고 그럴 때 무슨 뭐 산속에 들어갔느니 무슨 나는 자연인이라고 들어갔느니 뭐 이러다 보니까 비로소 자기를 돌아봐요. 비로소. 그래서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껍질로 살았구나. 껍데기 인생 살았구나.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사실 암 걸린 분들이 뭐 산에 들어가서 투병을 하잖아요. 저 방태산 이번 수련회 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방태산 가면 그 달방 월세를 얻어가지고 암 걸린 분들이 막 와서 살아요. 그분들이 그 물 맑고 공기 좋다니까 거기 가서 자연 치유를 한다고 가서 살거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과 맑은 공기가 치유하는 것 이전에 비로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됐어. 자기 몸을 돌볼 줄 알아.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 자기를 보살필 줄 알아. 그래서 뭐 괜찮아고 뭐 이건 먹어도 돼 저건 먹어도 돼 까짓것 이랬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소중해 여긴단 말이야. 내 몸은 소중하다.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암 걸려서 다 죽어간다고 하는 그 판국에 비로소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그때야 마음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아끼는 마음, 자기를 보살피는 마음을 자기가 자기에게 보여주니까 거기서 힘이 나와서 병이 많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정말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보살필 줄 알고 자기를 배려할 줄 알고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생전 자기를 보살핀 적도 없고 사랑한 적도 없고 뭐 아낀 적도 없고 배려한 적도 없고 존중한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뭘 버리는 건지 뭘 포기하는 건지를 몰라.
그냥 뭐 고생하는 게 자기 십자가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도 전혀 육체적으로는 고생을 안 해요. 그 영혼의 투쟁이 있어.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육체적으로 막 고생하고 힘들게 살면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보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가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육체가 못 박히기 이전에 못 박히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있었어요. 사탄과의 싸움, 마귀의 유혹, 시험, 도전, 그리고 사람들의 그 무지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과 즉 내면에 자기 인격과의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이 비밀을 좀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아주 굉장히 풍성하고, 사도 바울 같은 분들, 또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그 12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성을 느꼈지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구나,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뭔가 느낌을 주고 깨달음을 주셔서 십자가가 이거구나 하고 이제 날마다 배워가고 깨달아 가는데, 그 사도들이 느꼈던 경험했던 그 십자가와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는 정말 차원이 다를 거예요. 아마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비록 그분들처럼 십자가의 큰 영광의 빛을 다 못 봤지만, 그저 조금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이 모자라는 지식이냐,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지식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든 30년 전에 결심한 분이든 100년 전에 결심한 분이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이든, 오늘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사람이든, 오늘 이제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조건이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자격으로 나오느냐, 이 사람이 말해요. 누구를 만나도 그 자격과 신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높은 분을 만나러 가면 당연히 내가 좀 높은 신분에서 만나면 좀 대등하겠죠. 근데 만약 내가 무슨 국어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부잣집에 간다, 그러면 고개를 못 들고 그저 한 푼만 도와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잣집을 가는데 부잣집에 양자가 돼서 간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가서 그냥 한 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여기가 우리 아버지 집인가요? 하면서 제 자리는 어디예요? 내 방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아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멀리서 봐도 표가 난다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벌써 오래전 이야기죠. 그 6.25 한국 전쟁 때 피난살이 하려고 다들 힘들잖아요. 못 먹고 못 입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좀 다르고 어깨가 좀 다른데 무슨 좋은 게 있습니까? 당신은 무슨 특별한 혜택이라도 받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이 영적 자부심이 있어서 항상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유혹을 물리쳐야 돼, 이겨야 돼, 그럼 못 이겨요. 네? 나 술 끊어야 돼, 못 끊어요. 술이라는 애가 그렇게 만만한 애가 아니에요. 내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끊으라고 끊어지나?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태도가 바뀌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시처말로 쪽팔리게 내가 술이나 처음 마시고 앉아가지고 해롱해롱 다녀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자부심을 딱 일깨우잖아요. 그러면 끊을 수가 있어요.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데 안 되는데가 아니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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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으며 또한 그 길은 세상을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간다. 내가 오늘까지는 어제까지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자요, 희망도 없는 자요, 소망도 없는 자요, 약속도 없는 자로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순간부터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간다 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십자가가 뭐길래? 여러분 누가 묻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솔직히 물어보는데 왜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다녀요? 누가 물어보면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단다. 그래서 뭐 십자가가 좀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잘 안 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말을 더 못해. 단순 무식하게 그냥 우리 예수님 상징이요? 이러면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딱 정리를 합시다. 이 십자가가 뭐냐? 두 개.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능력,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권세, 두 가지 영광 다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소멸이에요. 이 십자가는 소멸을 상징한다. 무슨 소멸? 뭐가 소멸됐다는 건가? 누가 소멸시켰다는 건가? 어떻게 됐다는 건가? 자,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장작을 다 태워요. 그러면 이제 불이 활활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가 남아. 그러면 재를 툭툭툭 짝대기로 이렇게 치면 먼지가 날아서 싹 날아가요. 아무것도 안 남아. 그 상태가 소멸이에요. 원수 마귀가 소멸될 것이다. 심판을 받는 날에 죄악이 소멸될 것이다. 이런 표현은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다 타고 사라져서 먼지조차도 안 남아. 그 상태를 소멸이라고 하는데 그 소멸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을 소멸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어.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면 알겠고 자녀를 안 길러본 사람은 혹시 친구하고 관계 속에서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안 통할 때 있죠.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정말 지질이 더 속을 썩이는 자식들, 특히 이제 그냥 약간 사이가 삐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들. 그래가지고 저 자식하고 내가 좀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걔하고 나 사이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담이 있어. 담이 있어서 내가 말을 해도 들리지도 않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오지도 않고 나한테 말을 해도 내가 들리지도 않고 마음이 안 통해. 담이 탁 가로막혀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담이 있으면 그게 남보다 못해요.
남은 속이라도 안 타지. 남이니까 하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거나 말거나 살면 되는데,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한다, 대화가 안 된다, 뭐 감정이 상해가지고 아주 그냥 원수 잡듯이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정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담이에요.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담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죽는다, 큰일 난다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어코 먹었잖아요. 꼭 말을 안 들을 때는요,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그죠? 말을 해주면 안 듣는 말을 해줬더니 그 말대로 다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을 해줘도 안 듣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 애초에 안 들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기어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벌써 삐뚤어져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벌써 삐딱해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먹었습니다. 딱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세워졌어요. 사람이 죄 지으면 담이 세워져요. 네?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서 고개 못 들어. 외상감이 많으면 그 앞에 못 지나가. 멀리 돌아가야 돼. 담이 생겨, 담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해서 안 먹고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대로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할 게 없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다 받아 누리니까 부족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먹을 거 충분하고 입을 거 충분하고 잠자리 편하고 내가 뭐 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지고 내가 뭐 놀고 싶은 대로 놀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만족이다라고 늘 생각하는데, 그 너무 육체 중심적이고, 사실은 인간이 만족스럽다, 인간이 행복하다, 불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을 때예요. 세상 사업 다 망하고 건강 다 망가졌어도 누군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에요. 견딜만한 세상이고 할만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고대 광실에 살고 호화 진미를, 산의 진미를 날마다 먹어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내가 가진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 싶으면 바늘방석에서 앉아있는 것 같죠. 잠을 자도 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동산 안에 부족할 것도 없었지만, 말 그대로 그 동산이 에덴의 동산,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부족할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할 것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는 그 사랑이 늘 느껴졌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에 겨웠던 건지 그 먹지 마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버린 바람에 그때 담이 딱 생겼어요. 담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숨었어요. 자기가 먼저 숨어. 죄 지은 사람들이 다 도망다니고 숨잖아요. 자기가 먼저 숨어. 그게 자기가 먼저 담을 쌓았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담이 생깁니다. 어떤 그 탐정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탐정 의뢰를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빚을 빚지고 도망간 사람 좀 찾아달라도 있고, 우리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뭐 바람 피는 것 같은데 좀 찾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뒷조사도 하고 추적을 하다 보면 사실 이 의뢰한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아주 믿고 정말 죽일 놈인데, 의외로 그 대상자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잘 지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모범적인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심지어는 아주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뢰인, 그 사건을 의뢰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죽일 놈이요, 미운 놈이요, 원수 같은 놈이야.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한데, 참 그 사람과 그 의뢰인과 사이에 담이 하나 쌓여 있는데 그 담 하나가 온 세상을 가로막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보질 못해. 남편이 바람핀다, 아내가 바람핀다, 뭐 어쩐다, 그 사람이 내 돈 떼어먹었다 그러면 오직 그걸로만 보고 그 사이에 있는 담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람의 장점도 안 보여, 무슨 뭘 잘하는지도 안 보여,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다 안 보여. 그냥 나쁜 놈이요, 죽을 놈이요, 원수야. 이 담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담이 세워지니까 첫째,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말도 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팍팍하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정의가 없냐, 이런 말도 나오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담이 있어가지고. 또 반대로 하나님 쪽에서도 이쪽을, 인간을 보면 안 보여. 보기 싫으니까 담을 딱 쌓았죠. 하나님도. 너 죄 지었다고? 난 너 안 봐. 그러잖아요. 우리 누구 죄 지으면 너 안 봐. 너 반성하기 전까지는 안 볼 거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담을 딱 쌓았었어. 안 보여.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 두면 끝까지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좀 지내보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지내고 싶으시니까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으셨지, 우리를 저기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만들어 놓고 너하고 나하고 볼 일도 없다 그런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와 잘 지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영원토록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으로 존재하게 해둘 수는 없잖아요. 놔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줘야겠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못해. 스스로 그 담을 허물 수도 없고 그 담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어. 그러니 내가 저 담을 허물어야겠다. 그 담을 허무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망치 소리가 꽝꽝 날 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던 겁니다. 그 담이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기도 해도 될까요?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겸손한 생각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야말로 사탄이 흔드는 생각이에요. 저 비록 믿음 부족하고 주님 앞에 제가 드린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주님 제가 감히 기도드립니다 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담을 허무셨거든요. 장애물이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그런데도 안 나가는 사람만 손해. 토끼를 길러가지고 실험실에서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철사를 하나 딱 놔두고 토끼를 풀어놓으면 가다가 찌릿 하잖아요. 찌릿 하면 거기까지만 딱 가. 그래서 나중에 철사를 걷었잖아요. 그래도 더 이상 안 가. 안 가요. 또 철사를 놔두고 전기가 안 통하도록 해놨는데도 안 가요. 이게 마음의 습관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인생, 약속도 없는, 하나님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방식,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이 있어.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 스타일 그대로 젖어가지고 딱 이 대목까지만, 누구를 믿어도 딱 여기까지만 믿어. 사랑을 해도 딱 여기까지만 사랑을 해. 무슨 뭐 봉사를 해도 딱 여기까지만, 감사를 해도 여기까지만. 뭘 남겨놔. 근데 그 남겨놓은 게 더 커. 자기가는 조금 남겨놓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인생의 90%를 거기다 남겨놓고 10%만 살아요.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정말 만 가지 은혜, 만 가지 복을 여러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번 세보세요. 몇 가지나 받았는지. 제가 언젠가 한번 세봤더니 한 30개쯤 받은 것 같아요. 10,000개 중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9,900 몇 개예요 그게. 셀 수도 없네.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그런데 왜 안 구할까요? 삶의 습관, 마음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 딱 거기까지만이야. 여기 이걸 구하면 아이 너 분수를 알아라, 까불지 마라, 그럴 것 같고, 이걸 욕심내면 에이 네가 그 감당이나 하겠어 뭐 이럴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도전해보세요. 도전. 소멸됐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으니 마음껏 달려가라, 그런 뜻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그건 말씀하려고 써는 책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구약의 사람들은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만 봐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천사만. 천사도 못 만나지. 사실 천사도 안 만나줘요. 천사를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야. 급이 있어. 천사를 만날 정도면 엄청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이 육체가 못 견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영감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휴거를 한다든지 부활의 몸을 입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무제한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소멸돼서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 소멸됩니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죄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또 죄뿐만 아니라 미움이다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움이 없어. 미워할 게 없어. 원망할 게 없고 불평할 게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랑으로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소멸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이제 우리의 이웃들과의 사이에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사이에,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또 마을 사람들과 그 사이에 십자가를 한번 세워보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예수님이 희생을 치른 거잖아요. 희생을 치러서 우리가 혜택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희생까지는 안 가더라도 손해를 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2주인가 3주쯤 전에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파트 그 주차장에 세워놨던 차가 푹 찌그러져 있어. 그 난리가 났죠. 차가 또 새 차예요. 아니 어떤 놈이 이 아까운 이 새 차를 푹 질러놓고 갔나 싶어가지고 이제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비실 찾아가서 그 우리 차가 이렇게 됐는데 CCTV 좀 보자. 그러니까 이제 CCTV를 막 돌려보니까 누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가다가 퍽 누른 장면을 봤어. 됐다 이놈이다. 그래서 이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딱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신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범인을 잡았다. 잡았는데 젊은 청년이다. 그래서 연락처를 줄 테니까 전화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다 했어요. 여보시오. 기분 좋은 말이 안 나가죠. 여보시오. 우리 차를 그렇게 놓고 갈 수 있어요. 딱 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몰랐습니다. 변명으로만 들린 거야. 다 거짓말로 들려. 모르긴 뭘 몰라. 지가 확인했겠지. 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거 자동차 공업사에 갖고 와서 물어보니까 견적이 뭐 50만 원이 나온다, 7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저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실업자라서 돈이 없습니다. 이거 뭐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아. 이제 겨우 범인 잡았는데 돈이 없대. 돈이. 그런데 이분이 딱 그 소리를 딱 듣고 순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그냥 내 돈으로 할 테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세요. 하고 딱 끊었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그러기로 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또 난리가 난 거야. 무슨 소리야. 그놈한테 받아야지. 그놈이 한번 해보는 말일 텐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신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막 별걸 다 듣고 아무튼 그러기로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돈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련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냥 내 돈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우셔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절반씩 합시다. 네가 절반만 내라. 내가 절반 내놔. 그렇게 해서 절반이 바로 돈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공업사 맡겨서 차를 고쳤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손해보는 거.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것. 내가 옳지만 양보할 줄도 아는 것. 내가 보는 게 정확하지만 그래 내가 틀렸어 하고 양보할 줄도 아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안 나와. 내가 손해 안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랬더란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 그냥 그러고 말았다 해요. 어떤 분이 D차가 와서 꽝 받았어요. 보니까 뭐 별로 제가 볼 때는 찌그러진 것 같지도 않던데 와서 들이받으면 어떻겠냐고 이거 고쳐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공업사 가서 그 전에 고장난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냥 견적을 뽑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보내시지 그래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 차리도록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당신이 그 손해를 기어이 받으니 앞으로 네가 손해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너에게 다 받을 거다.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감옥 갔어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더 큰 사건. 나는 그걸 보면서 그냥 그걸 탕감해주고 괜찮습니다, 가시죠, 뭐까짓 거 하고 허허 웃고 정말 내 돈으로 못 고치면 좀 털털거리고 다녔더라면, 그랬다면 그 다음에 감옥까지 갈 사건이 터졌을까? 혹은 감옥 사건이 터졌어도 감옥까지 가도록 그 사람들이 몰아붙였을까? 안 그랬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배우기는 잘 배워. 이론은 아주 빠삭해. 이론은 아주 정말 누구한테도 앉을 만큼 예수 사랑 십자가 막 말은 잘해. 그런데 나 자신한테는 한 번도 적용을 안 해. 손해도 안 보고 양보도 안 하고 후퇴도 안 하고 죽은 척도 안 해.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담이 아직도 남아있어. 내가 먼저 담을 허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담을 허무셨는데 내가 이 담 하나 허물지 못할까?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분 보시기에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라면, 나 같은 죄인이 죄인들 사이에 쌓은 담이 그게 뭐 대단하겠나? 내가 먼저 좀 용서하고 참아야지 하고 내가 담을 허물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허물면 그게 내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다니까요. 여전히 담을 남겨놔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확실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친구 간에, 자식과 형제와 누구와든 간에 만약에 무슨 담이라도 있다고 느낀다면 이 시간 내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 담을 허물리라. 내 마음에서 내가 먼저 이것을 선언하리라. 내가 먼저 이 담을 허물어서 나는 아무런 장애를 갖지 않고 그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아름다운 미소를 내가 먼저 보여야겠다. 이 결단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원수된 담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요. 뭔가 껄쩍지근한 걸 남겨놓고 화해할 수는 없잖아요. 뭐 국제관계는 완전한 평화도 없고 완전한 무슨 전쟁도 없어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고 평화로운 같은데 밑에서는 막 물 밑에서는 싸워요. 그러나 그건 이 집단이라고 하는 권력 체계가 있어서 그런 거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담을 허무시는 거거든. 우리가 화해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우리가 화해하고 싶어서 화해를 함으로써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너랑 나랑 화해하자. 화해라는 게 뭡니까? 웃는 얼굴로 보는 거예요. 째려보지 않고. 뭐 그렇게 금슬이 좋다는데도 가끔 봐서 만나면 막 눈꽃이 막 불이 번쩍번쩍해. 막 째려봐. 이 사람들은 화해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대면하고 뭐 별로 그렇게 뭐 사랑하는 관계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살짝 마주치는 눈길을 보면 웃음이 묻어 있어. 아, 이분들은 참 화목하게 지내는구나. 교회가 10명이든 20명이든 갔더니 그냥 눈 딱 동그랗게 보고 누가 왔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죠. 그런데 500명이든 1000명이든 눈가에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막 따뜻한 느낌을 받으면 괜히 마음이 편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게 화해의 표시예요. 화해. 해라는 말이 풀어졌다는 거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미움, 시기, 질투, 뭐 증오, 무슨 뭐 정의로운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서 아무것도 안 남고 너와 나 사이에는 그냥 웃음꽃만 남았어 싶은 그런 상태가 화해.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아들 예수를 못 박으셨다. 그렇게 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그 담장이 허물어지고, 담장이 허물어져서 이제 마음껏 왕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이, 영광의 빛이, 사랑의 빛이 막 부어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와.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행복감에, 기쁨에, 감사함에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찬송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 주여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결과에 이르냐? 화해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마치고 나오는 표정이 어때야 될까요? 기도 딱 마치고 나면 웃음이 착 나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주일 예배 참석하고 딱 집에 갈 때 표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웃음이 착, 화해한 표정. 그 화해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막 발견함으로써 내가 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뭐를 느끼느냐? 내가 나답구나. 내가 태어나기를 잘했구나. 내가 살만한 인생 살고 있구나. 참 너 대단해. 너 참 괜찮은 놈이야. 너 참 복받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긍정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되면 그냥 틀린 것 같아 막 이런 거, 또는 에이씨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괜찮으시다는데 왜 내가 나를 안 괜찮다고 그런지, 그게 하나님 앞에 좀 잘난치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해서 너 괜찮아, 네가 뭘 해도 나는 이뻐 그러시는데 나는 안 괜찮거든요. 나는 꼭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고집부리면 그거 참 하나님 가슴 답답하실 거예요. 괜찮아.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담도 없고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너랑 그냥 즐겁게 지내고 싶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있으니 모든 게 너를 위한 하나님의 이 복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도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명목상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바로 내 피가 흘려지는 십자가, 내가 못 박힌 십자가가 거기 세워지면 나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 심지어 나를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나와 원수된 사람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지금 한 30살쯤 됐나요? 어떤 아가씨가 학창시절에 학폭을 당했는데 이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 원수를 꼭 갖고 싶대. 누구한테 당했냐 그랬더니 자기 반 애들한테 당했어. 같은 학교. 변호사를 찾아가면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폭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세월이
많이 흘렀어. 20년 지났어.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안 되고, 또 가해자도 미성년자요, 피해자도 미성년자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생각하는 만큼 막 응당한 이 보복을 할 수가 없어. 만약에 그런 게 필요했다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이제야 뭐 정신이 들었다, 이제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 그분이 바로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나한테 문의한 이유가 목사님 좋은 변호사 좀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뭐 변호사님 많이 알잖아요. 목사님 좀 부탁합니다. 이게 뭐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으면 좀 공짜로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꼭 이기고 싶다는 뜻이겠죠. 근데 나는 목사나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하고는 의논을 했느냐? 안 했대. 이거는 형사처벌을 해서 어떤 보복을 하고 어떤 원칙을 세워주고 이 학폭은 반드시 추적해서 처벌을 한다고 하는 학폭 근절을 무슨 뭐 하는 그런 캠페인을 참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게 아니라,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법으로 처벌할 건 처벌하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진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용서를 하고 또 그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이웃치도록, 용서를 청하도록 하는,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가 있대.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라는 거야. 그러면 진정한 사과라고 한다면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지.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을 하고,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소멸과 화해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비록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 후유증을 지금도 앓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아들에게 지시게 한 걸 생각하면 나도 까짓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러면 증오하고 뭐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가지고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정말 너를 용서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찾아가서 나에게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거기에 따라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십자가 그걸로 용서해주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뭐 하나님은 항상 가해자 편이더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수를 하든 용서를 하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수를 하고 용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복수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수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내가 택한 것이 용서가 되는 거지, 내가 용서라는 게 복수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안 느껴지면 복수를 하는 거죠. 근데 복수할 방법이 없어. 복수할 수단도 없고 복수가 효력도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용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용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이 화해와 소멸과 화해를 배우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크고 작은 원한이라면 원한, 또는 뭐 애증의 관계들 막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들을 막 쌓아놓고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한탄하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로 화무셨듯이 나도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내가 먼저 십자가를 세워
허물으리라. 하나님, 제가 용기가 없다면 용기를, 너그럽지 못하다면 너그러움을, 인내가 부족하다면 인내를, 실제적으로 이 피해를 입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면 이 고통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더 나아가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이 십자가를 통하여 저한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것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적도 남겨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겨두는 넓은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심령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음을 확실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맺고 있는 인과관계 속에서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다투는 사람, 그 어떤 사람과도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 화해하고 저들과의 사이에 쌓여있는 담도 허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된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사오니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은혜, 이 복된 소식을 우리 형제 이웃들에게도 전해서 저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